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그 부활은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흙에 묻혀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것만 부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부활절에 지켜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날 먼 후일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이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 그 고백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져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은 나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이다. 지금도 죽어있는 죽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체를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능력.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은 얼마나 참 반듯한 신앙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마르다야 이 무덤에서 돌을 굴러 치워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참 바른 고백하는데 현실적으로 딱 위기가 닥쳐서 이 돌을 치우라 하니까 주여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신앙 고백은 반듯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후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는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hin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어라 할 때 저는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제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부활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음식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김치입니다. 김치. 근데 김치가
그냥 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3번을 죽어야 된답니다. 땅에서 뽑혀 죽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칼에 찔려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2번째 죽음, 3번째는 소금에 절여 죽는 3번째 죽음. 3번의 죽음이 있어야 배추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되고 발효되어서 김치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명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부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죽어지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번을 죽었더라고요. 3번.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유월절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은 건 아닌데 양이 죽잖아요. 그렇죠.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고, 2번째 죽음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 빠져 죽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라 할 때 아이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빠져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외습성을 죽이는 과정을 다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은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죽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본문만 아니고 다른 본문들도 보면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모르면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본문을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분이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말 가정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 완전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내 된 분은 교회를 다니고 남편 된 분은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라도 안 믿는 남편이 이 본문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루속히 빨리 교회를 못 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본문을 보고 오해를 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글이 나오니까 내 아내를 계속 교회에 나가게 했다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겠구나,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알 수 있는데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딱 듣다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는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 앞에 내용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강한 권능을 줬습니다. 권능.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는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기도하면 병원에서 암으로 인하여서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성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참 목회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을 주실 때는 이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 배치된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나라에 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책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것은 너희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가게는 전 책임 안 지고 가니까 이 가족들이 좀 화가 나겠죠. 그렇죠. 실망도 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기도하니까 귀신에 떠나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가족들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역시 우리 남편 선택을 잘했구나. 고기잡이 해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 집에 들려주더니만 이제는 이것과 장사하면은 우리 집이 얼마 가지 않아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주었을 때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면 아버지 그 능력 저를 위해 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내도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 그 능력을 좀 사용합시다. 아들 같으면 내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아버지 백으로 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내 같으면 아들 위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당신 그 능력 같으면 우리 아들 군대도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남편이 가진 능력을 보고서 이런저런 사적인 부탁을 해올 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될 제자들인데 가족들이 와서 그 능력 우리 가정을 위해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가족들은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가족과 원수가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위 직책을 가지고 능력이 있을 때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친척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것 좀 부탁할세 이렇게 하면 정당한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좀 부당한 것 같으면 참 안 하기가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됩니다. 단절.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과 나는 원수가 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그 권력을 준 나라, 이 백성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척들, 형제들 그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까지 위험한 지경이 되고 또 형제들까지 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아버지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더 넓게 보면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할 때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것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권세이지 내 가정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상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가족도 망가뜨리고 나라도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 주어진 고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개인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인물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좀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섬찟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일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불에 태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신 것은 그거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족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톱.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받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전파하게 하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고 23장에는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냥 유대 문헌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사라가 왜 죽었을까? 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노인네가 망령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고 하면 아내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이삭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삭을 사랑했어도 그렇게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삭은 다른 이삭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자식은 죽었습니다. 이 자식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서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 요구 앞에 이삭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년 기근을 내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적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 가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에게 먹을 걸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하니까 너에게 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요 밀가루 한 줌 있는데 요거 이제 음식해 가지고 저하고 자식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몰지각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먹을 것을 요구할 것 같으면 좀 부잣집에 가서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과부에 가가지고 그걸 나부터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걸 보고서 야, 나는 저런 목사는 안 돼야지. 어떻게 가난한 성도들의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뻔뻔스럽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한 것입니다. 너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요거 테스트 하시고 나서 통과하니까 그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신약 성경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들은 척도. 그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이 여자 이렇게 부탁하는데 들어주시든지 쫓아내시든지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만 자꾸 뱉어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했습니다. 그 말은 여자를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그렇죠. 오늘날 만약에 여자 기자들이 있었다면 당장 신문에 난리 났을 겁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신문에 대문짝에 나가지고 예수님은 아마 그 다음부터 길거리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여자를 무시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마을로 갈 때 고쳐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고쳐주는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자존심을 끌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죽이느냐 다시금 살리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 여자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당장 달려들어가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하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개 취급하는 이런 사람에게 자기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올 때는 이 여자를 고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쳐주지 않고 있는 자존심을 다 끌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너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자존심을 내세우겠느냐, 죽이겠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먼 미래에 되어질 부활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려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봄이 참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 땅이 다 얼어가지고 죽은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죽었던 땅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땅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 자녀가 없는 가정에 다쳤던 태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잉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 실패했던 그런 가정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역사하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활을 먼 후에 일어날 그런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죽으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먼 후일에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먼 후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면 살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왜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자꾸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 죽이는 이런 훈련이 훈련,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우리가 죽는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